섬김과 충성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입니다. 명절 끝에 아내와 명당이라는 심야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명절 끝에 영화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조선 후기에 왕의 자리를 놓고 몇 자리를 잘 쓰면 가문에서 왕이 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왕인 사람은 왕의 자리도 오래 갈 것이라는 이 풍수지리에 운명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천재지관이 나옵니다. 천재지관, 땅을 보는 사람. 박재상의 역할을 맡은 조승우가 등장합니다. 극중에 이 박재상은 늘 바르게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는데 왕이라 하여서 직언을 피해가지 않아요. 몇 자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임무에 아주 충직합니다. 그러다가 역적들에 의해 가지고 심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 실력과 그의 인품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충성의 기회를 부여받고 반드시 귀히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런데 재미난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에 그렇게 능숙한 사람은 악한 자도 탐을 내고 선한 자도 탐을 내요. 악한 자는 그 능숙한 사람의 실력을 통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 선한 자는 의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은 참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구매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스카우트 제의가 되어지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서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고 난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에게 푹 빠져들죠. 그 전에 빠져들면 참 좋았겠지만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빠져들었는데 왜 빠져들었을까요?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었겠지만 가정 총무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맡겨진 자기의 일들을 감당을 하면 그 맡은 그 일들마다 다 형통케 되잖아요. 요셉이 손만 닿으면 너무 일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매력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홀딱 반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사람 딱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야. 사람도 해결되고 일도 해결되고 막힌 문제도 뚫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악한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죠. 박재상도 안 넘어가요. 이건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일이 숙련되어지고 능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또한 능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나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의 어떤 유혹에 재물로 유혹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재물의 유혹을 받아요. 발람이. 근데 이 발람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하잖아요. 나귀가.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마음이 능수능란하지 못하면 패망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침대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 한 번씩 묵상하거든요. 하는데 삼손이 떠오르는 거예요. 삼손이 묵상이 되어지는데 삼손은 참 나쁜 일에도 충동적이고 좋은 일에도 충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좌충우돌이 너무 많아요. 삼손이 보면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나쁜 일에도 그 힘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좋은 일에도 그 힘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힘인데 좌충우돌이 너무 많아요. 요수아를 부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형통한다 그러죠. 우리에게 왜 형통한 길이 막히느냐 하면 좌충우돌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을 보았으나 가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곧게 바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아요. 신앙적 탈진이 너무 많아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바쁘고 빡빡한 것 압니다. 우리는 또 젊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젊은 분들이 신앙생활 봤을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로 존경스럽지 않아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 태도를 봤을 때 존경할까 했을 때 별로 안 존경할 것 같다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좌충우돌하는 거죠. 좌충우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똑바로. 예배의 태도, 섬기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보내는 그 태도가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좌충우돌 그냥 한 번 갔다 한 번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가게 되면 한참을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 육체의 본성을 건드려주는 정서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이 가득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좌우로 치우치는 거죠. 자, 이런 좌우의 쏠림 현상을 잘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실력이 있되 마음도 능숙해야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쓰시죠. 때문에 신자는 자기의 일에 대한 실력뿐 아니라 마음을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실력을 겸비하고 그 마음이 겸비된 자는 왕 앞에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귀회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할 때 자기의 일, 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폈으면 하는데요. 이 자기의 일이 뭐겠어요? 자기의 일.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 나의 포지션, 그죠?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직분과 관련된 일뿐 아니라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생업의 일입니다. 가장 크죠? 생업의 일. 이 생업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업의 일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생업의 일. 그 몇 가지를 먼저 살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업의 일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맞죠? 생업이라는 게 왜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이거 뭐가 관련되어지죠? 나의 생업이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된다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일은 재능과 일과 인생의 기회 부여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일들은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목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뭐도 하고 있죠? 생업을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모든 생업의 일은 거룩한 겁니다. 나도 여러분 목사의 일을 해서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되게 천한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생업은 거룩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업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를 먹여 살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도 먹여 살리고 살리기 위해서 생업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생업의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본문에 금요일입니까? 보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를 내 인생의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표현하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둬들이는 소득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헌금으로 10의 1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혹 지금까지 못했다면 용기를 내서 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안 부어주고를 떠나서 이미 다 하나님이 부어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생업의 일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라는 거죠. 그젯밤에 인간극장을 봤습니다. 명절 전에 그래서 TV를 좀 평소는 거의 안 보지만 꽤 많이 봤어요. 저녁 시간대에. 코피가 터져가지고 코피를 먹게 하려고 소파에 나가지고 있다가 심심해서 TV를 틀었는데 인간극장이 나오더라고요. 멸치잡이 하는 집안 이야기예요. 멸치가 잡혀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멸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집이 부리는, 그 배에 부리는 인부가 22명이 있고 외국인들도 있더라고요. 월급 줘야 돼. 22명 월급, 여러분, 배 타는 사람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주겠습니까? 돈 많이 줘야 돼요. 22명 한 달을 하나도 못 벌었어. 보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오늘도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멸치가 한 마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멸치가 저 멀리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서 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거 누가 하죠? 다 하나님이 지시해요. 다 하나님 지시해요. 그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요? 때가 되면 오더라. 보편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한 달이 지났는데 멸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증이 싹 내려가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추석 전에 뉴스를 보니까 상여금은 꿈도 못 꾸고 임금 체불된 자가 23만 명인데, 의도적인 체불 사업주도 있겠죠. 그렇죠. 나쁜 거지만 혹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 돈이 1조 1,100백 원이더라고요. 몇백억이더라고요. 그걸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절 어떻게 보내? 돈이 많아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 아파트는 샀는데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임금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지 뭐. 기가 막힌 거죠. 답답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말씀을 빌려서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다. 생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데, 사회 구조가 때로는 악한 자들이, 탐욕적인 사람들이 남의 능수능란한 어떤 능숙한 실력은 빌려 쓰면서 돈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아주 악하죠. 나빠요. 여러분, 태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마사지 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데리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석 달 지나면 불법 체류잖아요. 비자 관광으로, 관광 비자로 들어오니까 불법 체류되는데 악덕업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한 사람 불러 들어오면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몇 천만 원 걷어들일 수 있대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마사지 하면 되니까 퇴폐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월급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배째라는 거예요. 또 신고해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3일 만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나빠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라고 싶지만 좀 너무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의 죽음 이후에든 하나님께서 내세와 현세에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을 합니다. 하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인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생업의 일에 종사할 때에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 생업에 마땅히 거둬들여야 될 소득들을 막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이고 악한 겁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이 사회에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생업의 일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이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일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분명히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이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거든요. 일이란 항상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통해서 목표를 도달을 하게 될 때에 만족과 행복을 얻게 하고요, 자기 존재 가치가 나타나게 해요.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때 나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무슨 일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도달해보는 성취 경험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성공 경험을 통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성취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저희 집에 어릴 적에 했던 일들이 한약 건제업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큰 약 장사를 크게 하셨던 이 큰 상인이었어요. 그러니 집에서는 늘 노동을 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정말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 하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농번기가 끝나면 농한기가 될 때 우리 집은 바빠져요. 왜요? 약을 농사 지어가지고 늦가을에 다 약을 땅에 뿌리를 캐내고 가지고 오면 그걸 겨울 내내 하는 거예요. 골목 집 앞에 골목에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약이 막, 여러분 청국 이런 약이 들어보셨어요? 약 이름? 이런 것들이 막 10만 근씩 쌓여요. 가슴 답답해. 그걸 겨울 내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00근, 20,000근 막 계속 들어요. 끝나면 또 오고 끝나면 또 오고. 그거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걸 겨울에 해 짧으니까 어떻게 하면 식전부터 하는 거예요. 밥도 먹기 전에 일어나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기계에 넣어가지고 약을 싣고 그걸 가지고 나면 기계에다가 넣어서 눌러가 다다다다다 하면 약을 다 썰어요. 썰고 벌크에다가 건조기에 거기다가 이 무거운 서랍 같은 데 넣어가지고는 막 근육도 별로 없는데 그걸 벌크에 이래가지고 넣고 말리는데 밤새 말려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말랐나 봐야 돼. 너무 말리면 색깔이 가버리는 거야. 그 밤에 또 방 안에 일을 들려가지고 방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넣어가지고 방 안에서 또 일을 해요. 밤에 할 일이 또 있어요. 잠자기 전까지. 목단 이런 것들 뿌리채 갖고 오면 그거를 갖다 좀 골골하게 만들어가지고 방 안에 빨래방망이 가지고 도리에다가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목단 안에 힘을 다 빼야 돼. 그거 가지고 작두로 썰고 모가 썰다가 손가락 잘리고 온데 상처 투성이고. 그걸 언제부터 했느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어요. 마치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축구공 만들고 노동 착취 그런 거 그거 했어요. 여기 우리 박정일 집사 제 조카도 있지만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들. 뭔 줄 압니까?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어질 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끝날 때 되면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딱 끝나고 나면 끝냈구나.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밤에 잠자리 들었을 때 그 편안함. 그리고 마당이 엉망진창인데 시멘트도 안 해놨을 때 다 끝나고 나면 쌀이빗자리로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요. 쓸면 일부러 마당 쓰는 건 내가 많이 했어요. 왜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성취욕구.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마음과 온몸이 다 동원되어져서 자기 이 노동과 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아상, 자기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냐? 행복감이 들어와요. 자기 자아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뭔가를 해결했을 때,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여러분 자아도 강해지고 행복감도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기 때문에 생업이라는 것을 기꺼이 즐겁게 감당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재밌게 좀 하시기를 바라요. 스트레스만 너무 받지 말고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뭔가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직장에 가도 밥벌이 단순히 돈벌이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아가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 참 행복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내들은 내 남편의 기업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나쁜 자들이 중간에서 돈 해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모든 직원들이 건전한 생각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빼돌리고 돈 그냥 딴 데 돌리고 막 별일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 회사에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나도 이 회사에 사장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꿈도 좀 갖고 또 사장님 많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꿈을 좀 가지세요. 좀 가지세요. 그 꿈을 꾼 사람만 거기에 도달해요. 거기에 맞는 대가 지불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누가 해요?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소원을 가져야죠. 소원을. 꿈을 가지세요. 그래서 행복 추구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생업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요. 생업은 먹고 사는 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이룹니다. 직업 소명이죠. 직업 소명.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나의 생업과 그리고 나의 소명의 현장이 함께 통합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통합되어지도록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먹고 사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겸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의 생업과 내가 잘하는 것들이 쓰이도록. 이게 다니엘 영성이고 요셉 영성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런 일을 잘했겠어요? 아니죠. 기능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랐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직장을 놓고 회사를 놓고 위기에 빠진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의 기능이 사명과 되게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 갔는데 우리 울산에 사는 매형이 교회가 좀 커요. 새로 지었는데 한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이제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채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교회를 짓고 이러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노동을 많이 투자를 해서 돈을 적게 들이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매형이 전기공사를 잘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되는 전기공사를 갖다가 혼자서 다 했대요.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야. 그게 가치가 투자되어지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사명에 투자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 전선에서의 나의 기능이 사명 현장 속에 그대로 투입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기회가 어디 있는지, 그걸 쓰임받을 수 있을 때가 어딘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내는 비누 잘 만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비누를 잘 만들고 뭘 잘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집에 주부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웃에게 어떡해요? 봉지에 리본 묶어가지고 2개, 3개씩 넣어가지고 향기 좋아요 이러면서 어떡해요? 예수님이 당신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주고 이런 거지 이런 거. 직장 생활도 비슷해요. 밥 이렇게 먹으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내가 잘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실패해보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남의 일인데 내가 해야 될 때 많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저 인간은 맨날 머리 굴려가면서 피해가고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것 같고 때로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일지라도 상처 속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2달란트의 몫을 주십시오. 5달란트의 몫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예쁘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아까고 결혼 종아하고 어떡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해가지고 기회를 어떻게 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달아보시고 축복하셔요. 중심을 달아보시고 그걸 움직여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움직여요.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나라 왕에 의해 가지고 등용됐지 하나님이 직접 등용하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등용했지 누가 등용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건 잘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는 그 속에서도 충직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사명도 잘 감당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사명 감당 어떻게 할까요? 내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좀 억울한 것도 덜 억울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자,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이 몇 가지 자기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 의미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고 잘 사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 나갈까?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능숙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자기 일에 능숙하면 먹고 사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생애의 의미를 찾는 것까지 다 채워집니다. 이렇게 능숙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요. 눈여겨보고. 본문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죠. 보고 배워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사람이 일을 잘하면 왜 잘하는지를 살피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 곁에 나보다도 더 어떡합니까? 선방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배워야 돼요. 질투하지 말고 실력 없으니까 질투하고 비판하지. 배우려고 하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실력이 늘어나죠. 그죠? 겸손하면 또 잘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해야 되거든요.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저도 부목사님들 많은 교회에 있었지만 한 40명 되는 부목사들이 있었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배우려고 해요. 나는 그냥 주겠다는데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자존심. 그래서 잘 안 배워요. 그게 뭐 여러분 자존심이 밥을 먹여줍니까? 그거 아닌데 나는 진실로 잘 도와주고 싶은데 그걸 잘 안 배우려고 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자기 존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이번 주에 골목식당 보셨습니까?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쵸 봤어요. 테레비를 이번 주 많이 봤네 목사가. 이 명절 끝이 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조금 이 마음에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봤어요. 봤는데 대전 중앙시장 재래시장에서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 사업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수제 막걸리를 파는 거예요. 한잔 하고 싶죠?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숙직실에 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점심시간 때 가가지고 한 잔씩 훔쳐먹고 그랬었어요. 했었는데 농민욕 쿠르트라 불렀어요 우리는. 근데 이 막걸리를 수제 막걸리를 만드는데 대학원 논문을 막걸리로 쓴 거예요. 자존심이 대단해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해 봅시다. 포천 막걸리 요즘도 한잔 하십니까? 포천 막걸리, 양평 막걸리 전통 수백 년 되는 것을 청년이 지가 논문 썼다고 그 막걸리 따라낼 수 있나요? 못 따르죠. 못 따릅니다. 자기가 만든 특별한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도도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막걸리 중에 맛있는 거 이렇게 딱 골라라 그러니까 다른 막걸리 2개와 지 거를 딱 골랐어. 그래가지고 3가지 딱 놨는데 하나 이글스 응원팀들 불러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누구 건지 이름 딱 붙여버리고 무슨 막걸리 딱 붙여버리고 먹자고 2팀 불러가지고 먹는데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딱 먹는데 이 청년이 만든 건 한 개도 그만큼 매력이 없는 거야. 뭐 쉬었어? 뭐 썩었어? 돈 주고 사 먹어? 뭐 이래 맛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잘 분석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이야기 하더니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나의 어떤 스타일을 잘 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백종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지 말라니까 역정을 내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 실력도 없으면서 지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남의 것만 잘 만들어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실력이란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실력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자기 거 만든다고 하는 것은 되게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잘 배워야죠. 잘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일식집 하는 사람이 한 명, 초밥집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탕을 하는데 총각에 늙은 총각 같은데 알탕을 하는데 알탕 세팅 잘 해가지고 여러분 수돗물을 확 받아가지고 물을 넣더라고요. 식당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 가서 먹겠어요? 수돗물 깨끗한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나 집에서도 수돗물 가지고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장사에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백종원이가 그 전에 시제 골목시장에 나왔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알탕집, 유명한 알탕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배우라고 보내버려요. 가가지고 어떻게 견문을 넓혀주고 그 할아버지가 저기도 가서 보고 배워 이러더라고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못 따라잡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 교회 공간 들어오면 이 교회 인테리어 이렇게 했지만은 되게 편안하다 그러고 뭐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세련됐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에요. 저기 피아노 보이시죠? 쓰던 피아노 갖고 온 거 집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좋은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별로 안 필요해. 저 옆에 올겐 일본에서 넘은 중고에 중고. 누가 공짜로 준 거예요. 보시라고. 대단한 것들로 하지 않아요. 이 교회 분위기거든요. 생각이 읽혀지잖아요. 생각이. 근데 못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좋은 거. 음향 정말 저렴하게 했어요. 정말 저렴하게. 실용적인 걸 제가 추구하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권위적인 거, 돈 많은 거, 사람들 딱 와 대단하네, 와 이렇게 비싼 거 이런 거 안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것만 계속 쫓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맡깁니다. 자기 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배우는 건 누가 배워요? 겸손한 사람이 배워요. 겸손한 사람이. 실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실력도 없으면서 남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되죠.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견문을. 그래야 여러분 생각을 하고 바꿔내고 도전을 하는 거죠. 신앙도 배워야 돼요. 내보다도 신앙적 우위권이 있는 사람들 배워야 돼요. 신앙의 태도 선명하게, 섬김 태도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자세 선명하게, 예배드리는 태도 선명하게. 예배드리는 태도 아침에 교회에 몇 시까지 오는 거 보면 사실은 알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 알아. 멀리서 왔잖아. 1시간 걸려가지고. 자, 그래도 부끄러움을 막 느끼는 게 신앙의 양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그렇죠? 우리의 수준을 갱신시키려고 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맨날 술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이 평생 질문 30년 동안 하는 사람 봤습니다. 끝난 거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기를 한계 속에 밀어넣어 놓고는 끊임없이 자기 이해를 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유가 핑계가 막 올라와요. 핑계가 어디 있어요? 진리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축복받아요. 적어도 그 사람 그 영역에 있어서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능숙함을 위해서 훈련을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훈련. 실력은 여러분 훈련해야 한다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는 건 머리로 안 됩니다. 몸으로 움직여 봐야 되죠. 그죠? 몸으로 터득하는 거죠. 끊임없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까? 실력이었습니까? 질문. 예?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 들고 던지면 골리앗 맞박에 돌이 박힙니까? 안 박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 들었던 것은 왜 들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으면 은혜로 있으면 한 개만 들고 가야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에도 반드시 깨뜨릴 수 있다는 생각들이 그에게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건강한 태도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될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갱신되어지게 합니다. 내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도 달라집니다. 실력에 의해서.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 법칙입니다. 이거는 일반인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적용하셔요. 똑같이. 단지 다른 건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뿐이야. 그게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 거고 그냥 더 잘 될 거고, 그건 미신이라고. 미신이라고요. 땀을 흘려서 거둬들이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안목분이시라고 이야기했죠. 앞을 못 보는 분이셨어요. 제 태어났을 때는 실명하고 평생을 앞을 못 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워낙 맞득다? 경상도 말 맞득다라는 말이 깨끗한 분이셔서, 여러분, 술도 많이 드셨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막 살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멀쩡한 날에는 어떡합니까? 언제든지 한결같이 일어나서 방 청소를 해요. 앞을 못 보는 분이. 걸레는 내보고 빨아와라 할 때 있지만, 내가 걸레를 빡빡 빨아가지고 아버지가 방을 직접 닦았어. 깨끗한 분이시니까 내가 밖에 가서 놀러 오면, 네가 들어오면 모래가 한 방이라 그러고 맨날 나를 그렇게 놀리긴 하셨지만 깨끗하게 청소하죠. 정갈하게 옷도 갈아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근데 앞을 못 보는데 일을 해요. 심지어는 약을 가지고 약 껍질도 벗기려고 하셔요. 약도서를 앞을 못 보는데 작두질을 해요. 다 촉각이 발달된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죠. 훈련된 거죠. 어릴 적부터 저 일했잖아요. 일을 하니까 칼을 잘 다루어요. 칼을 잘 다룹니다. 사과 잘 깎습니다. 잘 깎아요. 그리고 칼질 잘 합니다. 교만되어져 가지고 손가락 잘린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 교만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은 실수였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칼 들고 약을 썰었어요. 그래, 칼 잘 다루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몸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이것이 몸에 붙어야 되는 거죠. 훈련병이요, 여러분, 군인 안 되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군인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도망 못 가잖아요. 도망가면 탈영이잖아요, 탈영. 그 속에서 성실하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훈련되어질 때까지 내 마음을 잘 붙들어 매고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되면 군인 되잖아요. 그죠? 이병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룰 때에 마치 훈련소에 입소시킨 것처럼 우리를 다룰 때가 있어요. 잘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 탈영하면 안 돼요. 탈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 보내야 돼요. 연말 되니까 탈영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영상 보낼 거예요,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만하고 싶어. 이제 쉬고 싶어. 다 탈영이야, 탈영.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부여잡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직한 주의 종이 되어서 훈련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거죠. 대구에 가면은 여러분 핸즈커피라고 있어요. 대구 경북권 이쪽에는 여러분 중국이나 연변이나 외국에는 많이 프랜차이즈가 좀 나가 있는데, 핸즈커피라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장님하고 저하고 아는데, 핸즈커피 사장님, 우리나라에 3대 바리스타가 있는데, 여러분 몇 분 계시는데, 대구에 한 분 계시는데, 대구 가면 커피 명가라고 1990년 초에 커피 명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레스토랑에서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그때 그 집은 여러분 노스모킹이에요. 노스모킹. 담배를 피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집에는 담배 냄새가 없었고,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커피 원두 향기가 났는데, 몇십 년 전에 거기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여러분 마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근데 거기에 이 핸즈커피 지금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한 200개 정도 가까이를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이 거기에 들어가서 3년인가 5년인가 7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최하 3년은 맞는 것 같아요.
들었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한 달에 15만 원, 17만 원을 받고 3년 혹은 5년을 거기에서 일을 한 거예요. 왜요? 커피를 배우려고. 이 사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실력이 팍팍하게 쌓였어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 특강 때 그분을 불렀어요. 이분 선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죄를 도와서 사역을 도왔던 분이 어느 날 내가 안산에 올라오고 나니 보니까는 권사님이 거기에 그 기업의 멘토로, 영적 멘토로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이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나를 협력사역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할 때 모셔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커피를 직접 핸드드립을 내려주셨어요. 저에게 다 내려주셨어요. 그걸 제가 맛을 봤어요. 사장인데 다 할 줄 알아. 여기 알바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러는 모든 멤버들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급 과정까지 본인이 직접 다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넘치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밑바닥부터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죠. 넌크리스천들도 핸즈커피를 어떻게 해요? 프랜차이즈를 해요. 근데 할 때 소득의 얼마를 무조건 선교하는 일에 하도록 다 어떻게 계약서를 다 써요. 그렇게 해요. 굉장히 비즈니스 선교를 잘 하시는 분이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 꼴백 번 훈련되어져서 몸에 붙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숙련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일에 능수능란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안 쓰임받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난 이때까지 여러분 평생 설교하면서 내가 사역자로 들었으면서 나는 재탕하지 아니하리라. 재탕이 뭔 줄 알아요? 설교 재탕. 여러분이 듣는 모든 설교는 다 새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혹 똑같이 해야 될 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준비해서 그날의 영감을 또 받아서 또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목사 만나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몰라도 축복인 거죠. 그래서 지금껏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기숙사 밤에 새벽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기숙사에 목사님 사목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옛날에 있을 때 1년에 돌아가면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늘 하던 거 그 다음에 되면 꽂고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새로 준비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숙련되어지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지혜를 막 주고. 그 몇 번 갱신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것은 일반 법칙입니다. 일반 법칙입니다. 이 일반 법칙을 넘어선 특별 법칙에 적용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특별히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좋겠어. 없어. 혹 비슷한 걸 주셨을 때는 거기에서 테스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다하여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력을 길러 존귀하게 쓰이는 자가 되고자 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서 존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숙련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실력만 검증되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건 시간 문제죠. 본문에 일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한자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천한자 앞에 선다는 얘기는 너의 태도를 천하게 여김받는다는 얘기예요. 귀히 여김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존귀하게 쓰임받읍시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좀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더 존귀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했잖아요. 내 이름이 커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내 이름이 더
창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대가지불 합니다. 꿈을 위한 리더십 책과 모든 꿈의 책들을 여러분 수십 권을 보고 했지만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 줄 압니까? 꿈에 대가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몽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가지불을 정직하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나의 실력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꿈을 품는 자마다 대가지불을 하고 내 실력이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 교육부 장관을 쓰냐 마냐 실력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실력이 있는지 실력이 없는지,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도 실력 없게 되고 실력 없는 사람이 올라가도 얼추 감당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여러분 인재 발굴, 인재 등용의 문이 개방적이거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채널이 잘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 옛날에 여러분 신라 시대입니까? 조선 시대입니까? 왕이 여러분 왕구를 간택하잖아요. 간택할 때 와 진짜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은혜스러운지 알아요? 왕구를 간택을 하는데 전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의 기록도 그렇지만 평민들 중에도 여러분 왕구를 간택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 왠지 알아요? 궁에 넣어가지고 왕후의 훈련을 다 시키거든. 왕후의 실력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니 여러분 천성이 괜찮고 인물이 반반하고 후손을 잘 낳게 생겼으면 여러분 평민들 중에도 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왕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 실력이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라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냥 밥벌이에 그치는 사람도 많고 외국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랬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공무원이 삶의 목표인 젊은이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다 빌 게이츠 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파괴시켜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지불을 아낌없이 하리라.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숙련된 사람이 될 기회를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한결같이 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숙련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전심과 전력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성전을 건축할 때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성전 건설을 위해 가지고 쓰임 받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의 지혜를 입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얻고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어떤 누구들, 그 마음에 있는 누구들, 그들을 불렀어요. 열려있죠. 마음의 지혜를 얻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력과 나의 한계가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내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이 고결한 일들을 위해 가지고 살려고 할 그때에 때로는 막힘이 있고 때로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고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경쟁에서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수많은 순간들이 다가올 그때에 마음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고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초대한 그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치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함보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원하는 그 수치가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우리의 영적 지경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끊임없이 넓어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원하십니다. 왜요? 왕 앞에 충성된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우리 모두가 더 위대한 삶을 향하여서, 더 존귀한 삶을 향하여, 그것도 누구든지 거룩한 불만족을 안고 욕구를 품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가서 그 많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에 여러분, 그런 인재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를 더 존귀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다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